22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육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 유대인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두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어야지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알지 못하고 예비하는 자가 있고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물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모세의 십계명을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로 그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저 유대 백성들 이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기독교의 전련의 역사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은 실상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도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남이라 함은 먼저 기독교의 전련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결과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파 교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바로 그 연구한 학문을 가지고 교리화해서 그 위에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의 세상 교훈을 아래서
신앙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파 교리를 통해서 자기 교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와 같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달려감으로 인해서 진정 예수를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게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도 이제는 율법의 그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바뀌어져야.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거듭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시기, 질투, 원망, 분쟁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누가 아볼로냐? 누가 바울이냐?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자신들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금년으로 101세가 된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1세에도 그냥 뭐 활동이 아주 왕성을 해요.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는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를 쫓아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사람이. 칼빈의 교리도 웨슬레의 교리도 루터의 교리도 순복음에 주장하는 교리도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교리도 다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 진리를 증거합니까? 말로는 증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김용석 교수 그분 연락처 좀 한번 알아봐요. 나는 그 아무리 알아보려도 인터넷 들어가봐도 못 찾겠더라. 이메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그분의 그 신앙관, 오늘날의 교회 문제, 앞으로 우리들이 신앙해야 할 과정, 앞으로 다시 예언되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모든 그 지식이 넘쳐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에게 충성했던 사울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를 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그 사도로 바뀐 겁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지금 사울의 신앙에서 있는지 바울의 신앙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야 바울의 신앙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울의 신앙은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신앙이고 그때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없노라. 완전히 죽이는 사울의 믿음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바울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율법 아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신앙해 온 것은 율법 아래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에요. 이건 찾고 계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심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참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 백성의 그 수가 차면은 그 나머지는 다 지옥 백성이에요. 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영적 유대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적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러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물, 우리들이 이렇게 먹는 물, 저 강가 물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물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또한 생명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율법 위에 운행을 하신다. 율법 위에.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셔요. 여러분들 물속에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죽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물세례라는 게 뭡니까? 흐르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죽지요. 그래서 물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배를 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지를 떠나서 배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만일 주시면은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걷고 싶었던 모양이죠.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뜨거워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애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물결이 잦아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물 위에 배를 주신 게 그 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영혼의 방주예요. 방주. 우리들의 신앙하는 데 있어서 사람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물 위로 간다?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 예수님이나 하니까 물 위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 위에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물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배를.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부활사로 말미암는 영혼의 방주, 이 배를 타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율법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인들 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어디에 보내주십니까? 우리들이 이 율법의 심령 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위해 이미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실상은 율법으로 이 세상 교훈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하셨고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이 율법의 심령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 이 율법의 심령이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거듭났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 율법 위에 예수님은 오시는데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찾지를 못해.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이 만물이 누구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만물 다 하나님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 첫사람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다. 그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몰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 마귀가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세상 모든 영광 권세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짜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첫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 주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통치하라, 아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6일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이 세상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셔요. 관여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 안에서 여호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율법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율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2000년 전에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영과 그 사자들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에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2층 천에는 용과 그의 그 사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그 위에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은 빛 앞에 어둠이 있을 데가 없어서 다 지상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강림하시는 진리이신 예수께서 용과 그 사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2층 천, 거기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2층 천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고 한 것처럼, 물 위에서 운행을 하신다고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것처럼 오늘날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율법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같이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율법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위에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먼저는 율법에서 시작이 돼서 진리로 거듭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 역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어떤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구약의 걸 읽을 때에 우리들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 이 마음을 덮어요. 이 덮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찾으려도 알 수가 없어.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무리 만날래도 율법에 이 눈이 아주 자꾸 덮기 때문에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안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를 않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어찌해야만 됩니까?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고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고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마음에 영접을 해야 영안이 열리고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전부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피조물의 영들이 자기가 예수인 척하고 자기가 재림주인 척하고 자기가 목자인 척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부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 사람을 교리를 따라가는, 교리를 따라가는 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 말씀 다 전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 그건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보혈의 공로 이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된 보혈의 공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 그 지식 가운데서 알고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전에는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목소리를 그냥 막 뭐 힘들린 거 마냥 그냥 막 해서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러는 분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참 얼마나 신령하면 저렇게 목소리도 그냥 카락카락하고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를 내. 평소에는 말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저갈 것 같으면은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은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잡아야지, 은사 그걸 잡고서는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런 그 은사 역사를 하는 분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에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바로 율법 아래,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모르게 되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불리면서도 내가 다 한다니까. 내가 율법에 내가 하면서도 내가 한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세상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질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버리게 될 때에 진리이신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